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부정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에 있어서 조용히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부족한 것을 세워싸우니 아시는 주께서 철저하게 잘못된 것들은 빼버리고 지워버리고 홀이라도 이 시간에 이곳에 넘나들고 있는 마귀사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이곳에 모든 것들을 덤나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가운데 부족한 종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종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모든 지정의를 사용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나팔만을 부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부러지기를 바라는 이것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받아 주실 것을 믿고 부족한 종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제가 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아니에요. 이 설교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편의상 설교로 우리가 하던 것이 저희는 설교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자리에 섰느냐? 저는 말씀을 먹어보고 말씀을 느끼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또 어찌됐든 목사님의 자리를 또 배우실 수밖에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빨 때문에 좀 더듬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고 그러고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할 때 나는 성도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제가 느낀 것을 좀 한번 나눠보고 공감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고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이 시간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양해하시고 오늘 또 한마디 한마디서 저는 강해식으로 설교는 아니지만 강해식으로 한 줄 한 줄씩을 하고자 합니다. 한 줄 한 줄씩. 여기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고 사도 바울은 또 누구였냐? 대단히 많이 배우고 율법을 박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주 인간적으로 내놓을 때 부족한 것이 요만큼도 없을 만큼 빌립보서 4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분이 스데반 집사에 죽이는데 소위 말하면 이단이라고 돌로 쳐 죽이는 장소에서 주동자 역할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고서 이것을 승승장구해서 다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조금 아주 흔한 거, 가정 영장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어른들 앞에 너 가도 잡아오라. 그 다메섹을 가던 도중에서 그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5년째라고 아니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얼마 전에 35년이 되는 해에 그렇게 했다고 해요. 35년이 되는 해에 그렇게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물었을 때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저가면 또 네가 언제까지 가시던 풀을 가시 다발을 뒷발질 할래? 이렇게까지 책망하는 글을 있는데 그를 부르시면 즉시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네가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내 제자가 있다. 그러니 그에게 가면 네가 이제 무슨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할 것이다. 그래놓고 즉시 또 하나님은 동시에 아나니아한테 가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왜?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예수님이 잡으러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그를 만납니까? 저거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은 그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그러니 맞아라.
두말도 안 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 예수님이 못 온다. 베드로도 대낮에 백부장의 집에서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할 때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가지고 정오죠, 정오. 6시니까. 그저 시간은 우리 6시, 우리 시간은 12시.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자루가 낮추고 내려와. 보니까 전혀 먹을 수 없는 거야. 쪽발도 안 주고 뭐 어쩌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올라가 또 내려오고 세 번만 나갔을 때는 먹어라. 하나님이 먹어라. 순종해라. 그러니 받고 있었어요. 받았어요. 올라갔어요. 그 마음에 이제 영적으로 받았는데 올라갔어. 그러자마자 무슨 밖에 나가서 소식이 들렸지 않았어요? 그 백부장이 보낸 그 신하죠. 신하가 여기까지 왔어. 와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여서 하루 종일 자고 같이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저 평신도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해도 우리 평신도들 자체로 기도해가지고서 은혜를 받기는 참 어려워요. 남의 기도해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장로 35년째 왔습니다. 장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 기도해 주기가 무서워요. 두려워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내가 예를 들어 누구나 여기서 있는 성도들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도를 위해서 나가 먼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합시다. 함께 합시다 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할 때는 양심이 있잖아. 우리가 양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참 어려워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거를 기도를 하게 되면 대답응답이 옵니다. 근데 그 기도 찾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오늘 보고 듣고 아무리 해도 내가 이것이 믿었다고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입으로 다른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들어보면 천국 못 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냄새가 안 나. 예수 냄새가. 근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장로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딱 빼버리고 어떤 집사가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소리입니다. 천국에 갔다 이 사람이. 갔는데 보여주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의 목사들 보면 집이 없는데 한경직 목사만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무슨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어디서 그렇게 성경이 어디가 있냐. 금방이라도. 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절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지금 병석교에 남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크게 뭐 골만 바쁘 있는 분들 아니라 이래요.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없지만은 우리 김영철 권사님을 비롯해서 좀 계신다 이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있는 가족을 두고 갔을 때 누구를 두고 갔습니까? 제일 쓸모없는 사람들. 제일 먼저 잡혀갈 때는 왕족들. 소위 말하는 계급 높은 층들을 잡아갔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는 거기 가서 을레강림을 받아가서 영을 받았지 않냐, 지시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결국엔 남은 느헤미야랑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들이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얘기하는 에베소는 지금 조금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에베소는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1장에 가서는
이렇게 돼야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참고로 1장 22절을 보면 또 만물은 그 발 아래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옆에서 했던 분이 전부 배설물로 취급해버리고 다 버리고는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완전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원어를 보면 회개는 한 번이에요. 어떻게? 세상길에서 갔다가 예수님이 불렀어. 그러면 인적상에 옮겨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인천에 살다가 양주 가니까 인천이 소용없어요. 양주에서 평소에 따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인적상에 옮겨진 거예요. 옮겨졌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옥중에서 중간에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가면서 목회자로 보내고 디모데 전후서는 네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막 이상하게 보내주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2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허물로서 너희의 허물로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어디서? 부르기 전에는 어디서 있었냐? 세상에서 자연인들하고 똑같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가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루시퍼라고 그랬었죠. 대왕, 새벽에 떨어진 천사, 새벽에 떨어진 별이라는 이름이래요. 루시퍼. 그 성경 사전에 보니까 별이라는 이름이 별이 새벽에 떨어진 게 루시퍼예요. 이름이. 그래서 성경 정경에는 없어요. 가경에서 나와서 우리가 구전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루시퍼가 지금 공중에 하늘과 땅 사이 공간을 지가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 다칠 거야. 이 권세 아래서 지배를 당하고 나니까 종노릇을 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종노릇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산 사람 치고 만족한 사람, 1000사람이면 1000사람, 10,000사람이면 10,000사람 만족하다고 아주 영원히 내가 세상에 와서 가는 데까지 만족하다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리 집을 100채를 갖고 있고 아파트를 몇 동을 갖고 있어도 또 그보다 더한 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개종으로 나서 이렇게 많은 서신 13권이라는 편지식으로 성경을 쓴 이분의 고백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게요. 예수님이 쳐다만 봐도 화가 나는 도저히 이뻐하려 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너를 미워하느냐?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을 미워하니까 저들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를 믿는 우리를 미워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럴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산상설교에서 11절, 11절, 12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핍박받는 자 복이 있는데 천국을 갈 것이다. 천국에 간다고 확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따로 써놨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왜? 너희들 해서 줬다면 자랑을 하고 편타를 가르고 너는 똑똑하고 나는 너희들은 당신은 뭐 잘못되고 하는 말을 하고 살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렇게 다 해서 준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또 제가 보는 과정에서 여기를 더 깊이 있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6장입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 그거 하는 사도 바울의 또 말씀이 있어요. 말씀 준 거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일까? 가볍게 참으로 부정적인 쪽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믿음이 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몇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크면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월남에 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늪지대가 썩어가지고 수렁이 되놓으니까 움직이면 더 들어가 버려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을 하듯이 죄가 큰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설교를 하시는 노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설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도 동의가 돼요. 내가 죄를 크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잘 안 합니다만 예화로서 봤다 찍는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잘 안 하는데 거기 창세기 15장 아니 3장 15절이야. 우리는 여기서 바로 안다 그러면 창세기만 해도 3장 15절 이하에 저주 내리는 것만 제대로 안다 해도 그걸 용서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 예수님만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천국의 주인이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 않은 존재가 될까요? 정말 절실히 필요하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누가 와서 돈 한 10억이 지금 와야 준대. 안 오면 10분 난다. 어떡할까요? 지금 이 순간 같으면 안 가야지. 근데 가게 된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우리가 다 잘합니다. 우리가 첫째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 인적 상황을 옮겼으면 진노의 자식에서 사랑의 자식으로 옮겼으면 그때는 사랑의 노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안 해요. 나도 자식이 지금 쉬운 넷이나 되지만 자식이 뭐 해달라면 뭐 천불나게 해줬어요. 그래도 그런 새끼는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만약에 지금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이 그대로 갔다면 지금 순서가 누구예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효도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모든 만사가 일이 순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그 다음에 돼야지. 하나님의 먼저 될 건 천상천하 상천하지 하나도 없다. 하늘 위에도 없고 하늘 아래도 없다. 오직 하나님 올라가면 올라가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누군가가 지금 제3자로 지칭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갔다 얘기해요. 하늘나라를 갔는데 2층까지 갈 때는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그 2층을 3층을 어떻게 밟혔냐?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 안에 있는 육지까지는 1층, 대기권 위에 막 달 있고 별 있고 막 태양 있는 건 2층, 그보다 위가 이제 3층이에요. 갔는데 거기를 딱 쳐다보니까 이건 함부로 보고 가서 얘기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거 딱 받아버렸어요. 지금도 비밀이냐 몰라요. 단 하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평신도들. 이분이 우리 예수님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아침에도 우리가 설교 들었지만 예수님 아니고 천국 간다는 사람 있으면 이단이면 이단. 아주 또 내 성질 하나 고친 거, 내가 성질이 급해요. 진실은 안 그러는데 훅 하는 성격. 돌에다 첫 때리면 지나고 싶고 그래. 이거 하나 죽이려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요. 좀 죄송하지만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5년 동안을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 세상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내고 한가해요. 내 전화 집에 있어봐도 세상 사람들 올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걸 고를 때가 어떻게 사냐? 나 살아요. 더 좋아요. 사업할 때도 그래서 들었어요. 아니 비즈니스로 올라오면 일단 술을 먹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졸업하고 가고 좀 오래 갔나? 막하고 직장이 됐어요. 인천 남동구청에 화학과에 뭐에 됐어요. 갔는데 회식을 하자고 나갔는데 과장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술 한잔 먹으라고. 맥주. 지금 나 삼생을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이건석 지금 권사님 여기 있지만 아들한테 군대에 제대해가지고 지가 기도하겠다가 저한테로 들어가 버렸어요. 마귀가. 그리고 3일 빌딩에서 2층에서 뛰어내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댁으로 간 거예요. 저쪽에 성산시장 끝에로. 2주 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못 입고 갔어요. 누가 뭐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 경서교회 여러 가지 역사도 많고 그런 하는데 우리가 100km 온다 그러면 뭘 못하겠어. 하나님이 그거 하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대로 7절에 말씀드린 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얻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지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지금도 우리 저는 너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오후 2시에 하는 3시에 끝나고 나면 여름에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는 주의를 어떻게 그랬어요? 그렇게 지키라고 성수하라 해서 지켰을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고 가서 오전에 오후에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가서 놀다 보면 이해가 됩니까? 다 잊어버려. 그렇게 가는 것이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 지키려고 주일에 돈 안 쓰고 처음에 배운 대로 그거 지키기 위해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이건 또 자랑으로 받지 마세요. 예를 들은 거예요. 신도들이 이만큼 힘들어.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까지 법통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또 그때 그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나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게요.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인데도 나중에 다메섹 산에서 이 어르신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같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버릴 것밖에 없더라. 내 학문 지금 성경은 주일학교, 아니 초등학교 그렇게 나와요. 그때는 몽학 선생.
어릴 멍자 배우라 가르치는 선생. 우리가 쉽게 보면 사극을 보면 이조 때나 뭐 고조 때는 잘 모르고 고조 때는 모르겠어요. 고려 때는 모르겠는데 이조 때 이렇게 보면 거기서 축출한 학자 신하가 좌우 왕자를 가르치잖아요. 이것까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만 자기가 더 못하더라. 다 버릴 것밖에 없더라. 그러고 나서 그것도 세상에 유대인을 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전도해라고 맡겨놨다 이게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도 탁 마더기를 뭐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한테 가서 눈에 비늘이 같이 떨어져 보고 먹을 수 있었을 때 우리 형제들과 또 나보다 먼저 하나님 생전에 예수님 정치자 상에 계실 때 불렀던 사도들과 타협하지 않고 전도를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우리 식구 잡습니다. 내 것 아니에요. 내 것이 있는 거 어디가 있어? 누가 보면 15장에 부자가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그래 막 떵떵대고 하니까 창고를 짓고 다 해가지고 지어놓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일단 내 일평생은 가만히 돌고도 다 먹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뒀어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네 생명을 누가 갖고 있냐? 걷어버렸어. 이거 누구시오? 누구시냐고. 그렇잖아요. 정말 누구시? 그래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늙어갖고 늙었으면서 막 모아놔서 아등바등 하니까 나 안 죽이는 것이 또 화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또 싸워.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무슨 이대면 됐지 3대까지 하려고 뻘짓을 해요. 지옥도 몰라 이분들은. 지옥이요. 제가 하루 저녁 유치장에서 있어봤어요. 하루 저녁. 어디 것들 전부 들어가자마자 뭐 몸수색은 뭐 히라로기 하나도 없이 벗겨놓고 하시. 들어가서는 조금 있으면 일어서 또 빙배 돌아 이틀 쉬고. 책 하나 넣어달라고 성경책 하나 넣어달라고 했더니 옛날 그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 넣어주고. 하루 종일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아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 나는 그래도 와닿아요. 근데 지옥을 누가 보면서 16장 19절부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내용 알잖아요. 다들 알잖아요. 세상에 목이 말라 갈증이 난다고 손가락에 한 방울만 찍어다 먹여서 그것도 누구한테 했어?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엉켜있는 나사로가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또 우리 집 사정을 잘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 찍어다가 하려다는데 했었어요? 얕잡았어요. 해줄래도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데 앞에서. 그랬는데 끝이 안 나. 그러면 세상에 우리 집에 가면 오형제가 있는데 가들도 나마냥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올 수밖에 없지 않냐. 여기라도 좀 살려주라. 그거 안 된다니까. 또 뭐라 그래. 죽은 자 나사로 하기 때문에 보내면 다 된다 이거야. 얕잡지 안 돼 이거는. 너도 다 모세부터 다 배웠지 않냐. 안 해줘서 네가 온 것이 아니라 다 해줬는데 안 믿어서 그러지 않냐. 오늘 우리도 한 말이 없어요. 로마서 입장에서 들어가자마자 뭐라고요. 누구도 하나님을 못 믿는 핑계를 댈 수가 없노라. 자연은 자연대로, 사람들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현재는 목사님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어디다 변명을 해. 네가 안 믿고 무시하고 거에 나오면 누구를 위해서 나온 것처럼 큰 소리치고 헌금 봉투나 체크하고 이게 될 일입니까? 하나님은 봉사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원하는 거를 네가 주지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또 흑사마대 구제를 할 때 흐르는 냇물에 낙엽을 한번 던져봐라. 그것이 그 자리에 있더냐? 떠내려갔어. 그런데 그 공로는 하나님 앞에 써야겠다. 우리가 권사님하고 저하고 기회 될 때마다 산상설교를 끝냈습니다. 산하를. 산상설교 해봐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다 나와.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져라. 악인이 굶주리고 목마를 가져 먹이고 마셔라. 오른밤 따졌냐 연밤 들대라. 우리 그런 근처나 가봤습니까? 저는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내 생각에 공성되고 넋두리처럼 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 말씀 만분지 일만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가졌다면 이 산을 들어 저를 옮기라면 옮겨질 텐데 딱 그것이 못 같았어요. 이 자리에서 자격이 없어요. 사실 같이 여러분들의 협력을 받고 합의해서 하소연을 한 것이지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나이는 나는 맞딱 찼어요. 강건함은 80, 그러면 70. 지금 다 찼어요. 시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필요해서 잔소리해달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불안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권사님한테 때를 씁니다. 다른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가차없이 얘기해달라고. 근데 해줘도 안 돼요. 웬만하면 창피를 할 만한데도 안 돼. 오늘 여러분들한테 호소합니다. 함께 갑시다.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나는 하고 너는 잘했다 할 수도 없어요. 목사님들은 설교 패턴 자체가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직언을 해야 되니까 명령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럴지라도 목사님들이 행위가 따라간다면 이거는 100% 먹혀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기가 쉽지 않아요. 보는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30명이 넘어. 목사님 혼자 해야 돼. 흠을 잡으면 한이 없어요. 티를 잡으라. 우리도 그걸 감안을 하고 지금 권사님도 항상 우리 권사님도 그 얘기를 합니다. 입 좀 딱 다물자. 전화를 해도 뭐라고 하면 혹시라도 우리 정기장로가 어떻게 나오면 끊읍시다. 택도 없어요. 내가 장로 되자마자 동산교회 알잖아. 거기에 예배 때문에 얻어들었다니까. 그 때문에 내가 돌아다니게도 내 지조를 지켰어요.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까지 서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와서. 우리 차로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하시면 또 좋은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두서없이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장문 10절까지 했는데 4절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광고는